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다른 복질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향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보게 되었어요. 그 가족을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는 5식구예요. 근데 이 5식구가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여행과 사뭇 다른 모습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이 가족을 빼빼 가족이라고 소개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원 모두가 빼빼 말랐다고 해서 빼빼 가족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 식구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 한 번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2년가량을 준비했다고 해요. 2년 동안 코스 여행을 가고 또 2년 동안 버스를 개조해서 이제 움직이는 집처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여행에 걸리는 총 예상 시간은 1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이 가족의 영상을 보면서 눈여겨본 것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행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족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어디 국내나 해외에 어디 휴양지를 보통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가족은요, 휴가를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족이 1년 동안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이 함께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제 여행을 하는데 참 힘겹게 여행을 이제 합니다. 처음 여행 시작 어디서 하냐면은 속초항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블라디보스톡부터 버스를 운전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들어간 다음에 스페인에 찍고 거기서 다시 반환해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길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아마 거의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가족을 보면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요,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냥 화기애애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서 많이 싸워요. 가족끼리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커플도 싸우고 그냥 다 싸워요. 친한 사람끼리 가서 왼수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은 안 싸워요. 심지어 대륙 한복판에 버스가 고장이 나서 멈춰 서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버스를 막 엔진을 고치려고 6시간 동안 버스를 붙들고 사투를 벌여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응원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게 다 고쳐졌을 때 같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은 진짜 방향성이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대단한 걸 보고 대단한 걸 먹고 대단한 걸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고생을 함께하고 또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족의 여행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평생 걸어갈 그 목적지를 정하는 건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더라고요. 인생의 방향성이 직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까요?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자 들어가는 좋은 직업 가지는 것,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희망사항이잖아요. 하지만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된 여행을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눈여겨본 설교 두 편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요,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어부였어요. 갈릴리라는 촌동네에 이스라엘 변두리 지방의 어부였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학문관에 담을 쌓았고 그냥 노동이 더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 그에 반해 바울은요, 국제적인 무역 도시에서 살았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지식인이었어요. 이런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과연 두 사람의 설교는 어떨까요? 서로 다른 말을 할까요? 만약 두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다면 다른 말을 하겠죠. 한 사람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식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과거에는 남남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인 거죠. 그동안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쭉 가다가 한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 비교해보면 물론 다른 점도 있겠죠. 구약 성경 어디서 어떤 누구의 말씀을 끌어다 왔는지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분명 이런 세세한 부분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의 복음에서 복음 설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모든 삶에서 나타내야 될 공통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피 흘림인 거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요? 스마트 시대잖아요. 굉장히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동시에 신앙생활도 편해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삶이 편해지는 건요,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나 기술이 좋아서 신앙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걸 먹으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식당의 종업원이 손님, 내가 좀 오늘은 힘드니까 손님이 대신 하시죠. 손님이 대신 물 떠오시죠. 손님이 대신 이렇게 하시죠. 대신 치우시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다시 그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편리해지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편하게 설교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말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불편한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평을 바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가급적 말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 하나님이 불편해하실 일들을 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손해보고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걸 정말 끔찍하게 고통으로 여기면서 살아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 불만인 것은 꼭 건의를 해야 되고 꼭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면 여러분, 그건 충분히 이미 우리가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되는 고생과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복음 부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 맥락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을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그곳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게 철로 역정이라고 말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작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저와 제 아내도 함께 영화관에 가서 그것을 좀 봤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본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걸 보면요, 철로 역정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의 여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의 여행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길에서 중간에 자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기 멀리 빛이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빛을 따라서 중간에 쉬지 말고 다른 데 시선 두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고 말해요. 저 빛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막 유혹들이 찾아와요. 좋은 것들 보이고 화려한 것들, 즐거운 것들, 쾌락들 막 찾아오면서 이 길 저 길 막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도 맞이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도 살아가다 보면 중간에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서 그 진리의 길로, 그 빛의 길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천국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찾아가도록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와 순간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참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편리함을 우리가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